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상투적인 말입니다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느끼는 세월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1초 다음에 1초는 뭐 물리적인 시간은 다 똑같죠. 하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흔히 세월의 속도는 그 사람의 나이와 같다 라고 말하죠. 20세는 20km, 30세는 30km로, 50세는 50km로, 60세는 60km로, 80세는 80km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좀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해서 가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이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가는데 그 속도에 대한 적응력은 반비례합니다. 그죠? 속도에 대한 적응력은 반비례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에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 좀 나이가 드셔서 느릿느릿하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느릿느릿한 게 아니셨죠? 옛날에는 다 한때 날라다녔던 분들이십니다. 그죠? 요즘 애들 보면은 애들이 걸어 다니던가요? 애들은 다 뛰어다녀요. 애들이 뒷짐지고 걸어 다니면 그건 병이 있는 겁니다. 애들은 걸어 다니게 돼 있지 않아요. 애들은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몸이 느려집니다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가, 허술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하면서 너무 빠른 세월 탓만 했는지요. 좋은 점도 있어요. 요즘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지금이 옛날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뭐죠? 오래 살아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오래 삽니다. 조선 왕조도 이렇게 보게 되면 50을 넘긴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60세 되면 와 이거 드물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동네 잔부에서 잔치자리 60 회갑 그래서 잔치자리 합니다. 요즘 60세 회갑 하면 욕먹죠? 그래서 우리 60세 되신 분은 저 식당 뒤쪽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그 정도입니다. 요즘 60에 회가 하면 욕먹는 것 같아요. 제가 북방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북방에 보게 되면 이제 북방의 그 인쇄가 좀 그런 특이한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북방 인쇄물.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그런 인쇄물이 있더라고요. 60 청춘, 90 회갑.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그렇게 달려져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수합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참 크게 장수하죠. 저희 교회도 우리 100세 넘으신 분이 계시고요. 90세에도 여러분 계시고,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80대 다 후반 정도 되시는 우리 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뭐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시드용락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주일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본다는 게 뭐 당장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 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점수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무슨 점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춘 텔링, 운명 철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무슨 뭔가요? 무슨 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한국 사회 지금 아주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보고요, 이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일에 끼웃끼웃거린다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아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한 가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 당장 내일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오늘 설교 제목대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37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40절에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돌아와, 와서, 오리라, 이르러, 이런 구절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데, 그 오신다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냈던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의미할까요? 소위 초림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초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다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오늘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 없이 맞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분명히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환영하게 되기를, 그리고 문을 바로 열어주게 되기를 강하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환영하고 그분을 곧바로 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제요? 아무 때든지. 예? 낮에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아니 새벽에도, 거기 이경삼경이라고 하는 새벽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7 days, 24 hours.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맞아주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마치 예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서 맞으시기를 원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는 사람은,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7절과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복이 있다. 37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놀라워요. 37절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예?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인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37절은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요, 그 주인을 맞은 종, 주인을 환영하고 문을 열어준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에 앉히고,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리에 띠를 띄우고 수건을 두르고 그 사람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사람의 수종을 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하면 상전 모시듯이 하겠다. 비행기 좌석으로 말하면 1등석 손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독교의 이런 가르침은 참 독특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런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이런 주님을 갖고 있을까요? 돌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 환영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은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 종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세상에 다른 종교에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참 기독교의 참 특징이 있는, 기독교가 참 이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차별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격적이신 주님, 종인데 그 주인을 오신 것을 환영했다고 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그 종은 자리에 앉혀놓고서는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이 인격적인 주님, 우리 주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주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 멋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좀 전에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7절 43절에 복이 있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을 못 받는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떤 매니저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여기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완전 밑에 있는 종은 아니죠. 매니저 밑에 다른 밑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잘 다스리고 거둘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다른 밑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돼요? 선하게 대우하지 않고 악하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 종들을 때리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전혀 맞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인을 맞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돌아온 주인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 날마다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취하는 종을 볼 때 어떻게 했나요? 예? 어떻게 했나요? 그저 복이 없어. 너는 복이 없어. 넌 복 못 받을 거야. 내가 너한테 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거 취소할 거야. 아니 좀 더 나가. 너 해고야. 너 해고야. 집에 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했대요? 엄히 때리고, 이 엄히 때렸다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엄히 때렸다는 말은 디코토 메세이라는 그런 말인데, D는 앞에 있는데 D는 다이, 두 조각을 낸다. 두 조각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그 처참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 상을 좀 놓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받는 벌에 처한다. 예, 책만 받을 일이 되지만 벌 받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벌에 처한다. 심각한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을 것이요. 다시 확인합니다만 그 청지기가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었지만 준비를 안 하고 그 주인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알고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금방 알고도 준비하는 사람은 4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이 어떻게 된대요? 맞을 것이요. 여러분 구타는 군대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타가 군대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구타가 있어요. 저는 보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너무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를 잘해서 맞는 종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누렸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예수님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든다. 어떻게 보면 상이 극단적이에요. 벌도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하게 상을 취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 조각 낸다.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과 벌이 상당히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좀 오버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정서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잘 안 믿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알고는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을 받는 벌이란 어떻게 보면 그 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알고는 있어요. 근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받는 벌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받는 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않고 맞는 종은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상급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 멋대로 쓰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5절,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서서 앉아있지 않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쉬겠다는 것이고 움직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만, 허리에 띠를 띠고는 이것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들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등불 없이 맞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등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등불에다 뭘 채우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등불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름까지 채우고 준비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단계 곧바로 문을 열어주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사진으로는 못 봤지만 그림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깥에서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고 열쇠 구멍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기만 하셔요. 발로 차지 않으세요? 문을 열려고 이상한 도구를 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두드리기만 하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열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 1등석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주님은 늦게 올 거야.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늦게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할 일은 전부 다 엉망으로 해놓고 다른 종들을 잘 대해야 되는데 악대하고 술에 취해서 살다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고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아까 그 무시무시한 말 박살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근데 박살난다는 말하고 두 조각으로 쪼개진다는 말하고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살난다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과장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시딩영락교회 여러 성도들, 여러 또 방문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준비 없이 주님을 맞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또 주일을 맞았고 귀한 시간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내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만 지나면 이제 2018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들은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들은 다 뭐예요? 다 기회예요. 찬스.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 뭘 지금 하라는 찬스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은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벌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이 벌써 여러 분 계시는데 시간은 지나고 우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뭐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나요? 얼마나 몇 시간 남았어요? 지나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큐티 시간에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젊으셨을 때 영화 좀 보셨나요? 어떠시던가요? 그거 지금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지금 묶여서 사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의 성함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안 기억하세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뭐예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증손쯤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증손이 그 다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다 지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영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푸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떨 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때와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날은요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재림의 날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 말씀 해주고 있어요. 그날이 오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 스텔스 기능이 있다. 놀라운 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은 안 됩니다. 깨어 있읍시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준비해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오실 때 환영받기를 원하시고 문을 열어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단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맞을 때 문을 닫고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들고 오시면 곧바로 열어드리는 그런 복된 종들 다 되게 줍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신영락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